의류 재벌가. 의류 재벌가. 아, 고생하셨습니다. 블랙이 잘 어울리는 목사님. 아, 그래요. 멋쟁이셔요. 네. 그래요. 예. 한 번 더 나가고 싶네. 자, 오늘은 뭐예요? 오늘은 스바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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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수업 구약의 숲 26강 스바냐 구원 이야기. 자, 그러면 스바냐의 키워드를 좀 봐야죠. 네. 우리가 이제 이게 쭉 들어가죠. 자꾸 반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래서 또 제가 반복을 해봅니다. 모든 선지서의 뿌리는 어디라고 그랬어요? 왕정시대. 그래서 열왕기서나 역대기 이것이 뿌리예요. 이게 없으면 소선지서는 존재하지 않아요. 마치 신약의 사도행전이 없으면 서신서는 있을 수가 없어요. 교회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역사적이고 현실적이라는 이유는 여기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상에서 나온 게 아니라 실제 역사에서 왕의 이야기, 정세, 그 다음에 상황 이런 데서 나온 것이 다 이 소선지서의 특징이에요. 자, 그래서 왕정시대 때 남과 북이 분열하죠. 그래서 선지자도 남과 북으로 갈리게 돼요. 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유다제도 있지만 약한 북쪽에 있어요. 사마리아에 가 있어. 그래서 네. 북이스라엘에. 그래서 선지자를 조사해 보면 남쪽보다 북쪽을 향한 게 더 많아. 자, 그런데 이게 주제가 뭐냐면 전부 다 이 밑에 깔려 있는 건 땅이에요, 땅. 그래서 결국에 죄를 지으면 땅을 빼앗겨. 네. 예. 그래서 땅을 빼앗겨요. 그것이 이제 포로 시대로 가게 되죠. 이제 이거는 왕정 시대하고 포로 시대, 포로 이후로 나뉘어져요. 왕정 시대의 선지자, 그 다음에 포로기 선지자, 포로기 이후에. 예를 들어서 포로기 이후는 누구냐?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런 사람들은 다 포로 시대 이후에 사람들이죠.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누구예요? 호세아. 그 다음에 요엘. 그 다음에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오늘은 스바냐. 전혀 이 글씨하고 다른 새로운 글씨로 그쵸. 왜냐면 강조해야 되니까. 냐. 야. 그럼 스바냐는 무슨 얘기냐? 이건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예요.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스바냐서. 자, 그러면 스바냐서 1장 1절 한번 볼까요? 네. 뭐든지 서신서는 어디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1장 1절이 중요하다. 자, 그러면 1장 1절. 요거는 밑에서부터, 강준 형제부터. 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자, 그럼 여기 한번 보세요. 어느 시대? 요시야. 이 왕, 요시야. 유다의 끝부분인데요. 누구 시대? 요시야. 이 왕을 기억하셔야 돼요. 요시야. 31년 동안. 그러니까 31년 동안 왕이 했었는데 이 요시야 시대 때 누가 지금 일하는 거야? 스바냐. 스바냐는 요시야와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시야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가 스바냐의 예언 사역에 굉장히 지대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시야도 시작해서 여호야긴까지 이게 다 지금 스바냐의 영향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계속해서. 네.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스바냐는 이제 시작하는 거야. 자, 몇 대가 있나, 몇 대로 포용했나, 이게 표현했나 한번 보세요. 자, 첫째, 스바냐는 계속해서.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몇 대가 되어 있어요? 4대. 원래 구약에서 누군가 설명할 때는 보편적으로 3대야. 근데 여기는 몇 대야? 4대. 그럼 한번 생각해. 왜 4대인가? 이걸 생각해야 돼. 자, 그러면 만약에 3대라면 어디서 끊어져야 돼요? 구시. 아버지는 얘기해야지. 구시. 그죠? 아버지는 얘기해야 되잖아요. 구시 전에. 그러니까 아버지 얘기하고 그 위에 할아버지 얘기하고 그 위에 할아버지 하면 3대죠. 예. 그럼 누가 빠져야 돼? 히스기야. 맞아. 히스기야가 빠져야 돼. 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4대로 적어놓은 이유는 뭐 때문에? 히스기야를 넣기. 그러면 스바냐는 누구의 자손이에요?
왕의. 맞아. 왕손.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몇 달 얘기하는 거야. 와. 4대로만. 평소대로 3대로 얘기했으면 먼저 물론 뭐 16대 손까지도 내려가기도 해요. 근데 이제 소선지서에서 대개 표현하면 3대 정도로 했는데 스바냐만 4대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당연히 물어본 질문은 왜 스바냐만 4대냐 이렇게 4대요. 나올 수 있죠. 그것은 왕의. 3대로 자르면 맨 위에가 안 나와. 그쵸. 네, 네. 맞아. 그게 누구예요? 히스기야. 그러면 스바냐는 누구의 자손이에요? 히스기야.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뭐야? 왕조. 왕족이죠, 왕족. 왕족. 그러니까 아모스 같은 경우는 직업이 뭐예요? 목자. 이 사람이 시골 출신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 중에서 가장 지위가 그래도 태어나면서부터 금수저네요. 좀 금수저로 난 사람 누구예요? 스바냐. 스바냐예요, 스바냐. 그것 때문에 4대가 기록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스바냐는 왕족이다. 그러면 그러면 자연히 선지자가 왕족이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스바냐가 왕족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왕족으로 있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거죠. 1절 한번 다시 보세요. 아몬 왕 유다 왕 요시야 시대에 그다음에 여호와의 임한 여호와의 뭐예요? 말씀이다. 말씀. 예. 근데 이제 왕족인데 하나님의 말씀 임해서 선지자의 길을 걸어간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연히 어디에 대해서 많이 알아요? 왕족에 대해서. 그죠? 그 궁중 일에 많이 익숙해 있고 또 궁중의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스바냐의 예언을 보면 지도층에 대한 고발이 많아. 비판. 경고가 많고. 잘 내가 그렇게 하면 아니까요. 되겠냐. 예. 내부 고발자네요. 오, 맞아, 맞아. 그럴 수 있어요. 내부 고발자. 밖에서는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거기 출신이면 잘 알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금방금방 마음의 동감을 일으키는 거. 그게 이제 자기 출신에서 거기서 나왔기 때문이죠. 그것처럼 스바냐는 왕궁 일들을 잘 알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경고하는 거 보면 아 이거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경고하는 게 아주 심오하게 그리고 아주 정확하게 다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어느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어느 때? 요시아의 시대. 그러면 요시아는 어디에 뿌리를 뒀어요? 왕정 시대. 시대. 그러니까 열왕기하 22장부터 25장까지 보면 요시아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 요시아 시대의 성전에서 뭘 발견하냐면 율법책을 발견해요. 그래서 요시아가 이 율법책을 발견하고 너무 놀라요. 그래서 이 율법책을 근거로 해서 개혁을 해요. 맨 요시아가 이스라엘 후반기 역사에서 마지막에 좋은 왕이고 개혁자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요시아가 율법책을 발견해. 그래서 율법책에 의해서 이방 종교를 몰아내고 우상을 부셔요. 예를 들어서 므낫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은 아버지가 깨끗하게 만들어 놓은 그 성전에다가 바알과 아세라 신상 부부거든요, 둘이. 그 두 개를 성전에다가 아이고. 나란히 세워놨어. 이러니까. 나쁜 왕이죠. 아주 아주 나쁜. 아몬도 나빠. 배보이. 예. 요시아는 좋아. 굿바이. 그죠? 그래서 요시아가 그런 요시아에게 하나님이 뭘 발견하게 하신 거예요? 율법책. 그래서 이걸 듣고 요시아가 자기 옷을 찢고 이대로 우리가 못 살았다. 이제 회개 운동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방 신상 우상을 없애고 또 6월절을 여기서 지켜요. 좋은 왕이 아니에요. 좋은 왕이죠. 그래서 개혁을 해요. 이 일을 도와준 사람이 누구겠어요? 스바냐. 또 왕족이잖아. 네. 예, 그러니까 이런 역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줘요. 그것이 이제 이 요시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걸 예상하시고 하나님께서 왕족인 스바냐를 선지자로 선택하신 거 아닌가요? 예, 올라가서 한번 물어보셔요. 빙고. 천국 가서 선지자서 보고
그때 목사님이 대답 못 해줬는데 진짜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한번 물어볼 거 여쭤봐야 진짜 돼요. 많겠다. 물어볼 게 생겼네요. 맞을 것 같아요. 맞을 것 같아요. 스바냐가 상상이 안 가잖아. 어떻게 생겼는지.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린다면 호세야. 이제 그 안에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네.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또 행위 이런 거 보면서 상상할 수 있잖아요. 스바냐는 어떤 사람인가, 호세아는 어떤 사람인가, 요엘은 예를 들어 요엘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여호와의 심판에 대해서 막 강하게 얘기했으니까 코도 부리부리하고 눈도 크고 굉장히 강한 인상을 갖고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문자를 보면서 시각화하면 드라마틱하게 보면 그 안에 있는 글들을 보면서 사람을 상상할 수 있잖아요. 목소리 들으면 알 수 있잖아요. 네. 이제 제가 이렇게 목소리 얘기하면 제 얼굴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이 다 나겠네요. 예를 들어서 강준 형제 이렇게 가려놓고 강준 형제 보고 예를 시켜보면 저분은 어떻게 했다. 네, 나오죠. 목소리가 좀 나올지 않겠어요? 보통 중후한 남성으로 착각하십니다. 라디오 할 때. 진짜 목소리로 그래요? 판단은 네. 하기 중요한 힘들더라고요. 남선으로. 네. 이런 사람이 저런 목소리를 가질 줄이야. 이렇게 반전으로 강준- 생각하시면 맞아, 반전, 반전이에요. 그래요? 목소리가 잘생겼죠. 칭찬이에요. 둘이 굉장히 네. 친하신가 봐요. 진짜 오늘부터 친해질 수가 없겠네요. 근데요, 나는 목소리보다 얼굴이 잘생긴 것 같아. 잘생겼죠. 이래서 제가 목사님 좋아합니다. 아니, 원래 잘생긴 사람은 알아. 그러니까요. 저희는 잘 수업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수반이가 시간이- 어떻게 생겼냐. 이제 다시 돌아가요. 수업 시간에 이런 선생님 만나면 그 수업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좋아요. 어쨌든. 저는 즐겁죠. 스바냐를 생각할 때 그 스바냐의 글과 그의 말을 보면서 이 사람은 어떤 눈을 가졌을까? 이 사람의 코는 어떻게, 입은 어땠을까? 네. 신체는 어떨까? 그렇게 볼 때 스바냐는 굉장히 여성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물론 심판을 얘기하고 하지만 그 안에 담고 있는 따뜻함이 보여요.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좀 보겠지만 그래서 이런 요시아의 개혁에 뒷받침을 해준 사람이 누구냐? 스바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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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자기 나라가 이제 요시아가 죽고 난 다음에 전쟁에서 죽잖아요. 네. 그래서 그 백성들이 아들을 세웠는데 3개월 만에 이 애국에서 내려오게. 뺏겨요. 박탈당. 네. 그래서 여호야김이 이제 왕이 되고 네. 네. 이제 이 애굽이 들어와요. 애굽이. 그래서 애굽의 뜻에 반해서 자기가 세웠다 그래서 애굽왕 느고가 이걸 폐위시켜 버려요. 그리고 여호야김을 세워요. 이제 이런 국가의 운명을 보면서 이제 스바냐가 절절하게 아픔을 그 안에다 묘사하죠. 자, 그래서 이제 스바냐서의 구조를 보면 세 가지 구조로 볼 수 있어요. 여호와의 날? 1장에서 이제 2장 4절까지, 1장 1절에서 2장 4절까지, 3절로 봅시다, 이렇게. 1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여호와의 날. 그 다음에 열국과 유다에 대한 예언. 이제 2장에서 3장 8절까지. 이제 우리가 보는 본문은 오늘 세 번째죠. 한번 읽어볼까요?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이야기. 3장 9절부터 20절까지. 그러니까 이제 이 본문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대개 이제 선지서를 공부할 때 이렇게 구분하죠. 이 구분을 다 암송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감사합니다. 이거 뭐 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 대개 이제 주석들이나 공부할 때 보면 이렇게 나누거든요, 편의상. 근데 그냥 흐름을 쭉 따라가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예. 인위적으로 여긴 이렇다. 그리고 그걸 보는 게 아니고. 그래서 미술관에 가면 제일 나쁜 습관이 뭐냐면 먼저 그림을 보기 전에 해석을 보는 해석을 보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그걸 권하지 않아요. 그리고 실제 미술을 하는 분들은 그걸 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걸 읽으면 그 안에 자기가 갇혀요. 생각이 갇히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생각이 그림을 다 대변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림은 그림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책을 보고 그림을 배운다. 그건 좋은 방법도 아니고 그렇게 알 수도 없어요. 그림은 운명적 만남이라 어떤 그림이 좋아져야 돼요. 그래서 그림에서 자기가 그림을 보고 해석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미리 이걸 먼저 보고 해석을 보고 성경을 읽으면 의미가 안 살아나. 그냥 흐름으로 이렇게 성경의 흐름이 있어요. 그 안에 몸을 담가. 그래서 가다가 딱 걸려. 어떤 단어가 걸리거나 아니면
어떤 문맥이 딱 걸려. 그럼 이제 그거가 왜 그렇게 내가 걸리지? 이제 그림을 본 거야. 이 그림이 왜 내 마음속에 있지? 그리고 이제 그 그림을 보면서 혹은 그 글을 읽으면서 묵상을 시작하는. 그래서 이제 또 넘겨가 보고. 그래서 이게 이제 스바냐가 총 몇 장이에요? 한번 보세요. 몇 장이에요? 3장까지 있습니다. 그치, 여기 3장이니까. 여기 봐. 그거 뭐 찾을 건 뭐 있어. 네. 그죠? 찾았네요. 그러니까 그 3장을 쭉 읽어가면서 그 안에 물을 담그고 그 안에 이렇게 몸을 띄워놔. 그래서 그 흐름을 가다가 탁탁 부딪혀. 그럼 이제 그 문맥 갖고 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보는 게 좋겠다 생각해요. 자, 그러면 이제 3장 오늘 본문이 뭐예요? 3장 9절부터 9절부터 20절까지. 20절. 근데 3장 들어가 보자. 3장. 아까 스바냐가 어디 출신이라고 그랬어요? 왕족 출신이라고 네. 그랬죠? 네. 네. 그래서 달라요. 자, 먼저 한번 봅시다. 3장 1절입니다.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 진저. 자, 그러면 그 성읍이 위에 보면 어디예요? 예루살렘. 예루살렘. 예루살렘이 받을 형벌과 보호. 분노, 예, 보호. 네. 그러면 거기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역한 그 성읍은 어디예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이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경고하는 거죠. 네. 자, 2절.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거기서 그는 누구예요? 왕. 왕 아니 아니, 앞에 문맥으로 보면. 예루살렘. 예루살렘. 네. 물론 예루살렘에 있는 주민 혹은 리더들. 이렇게 할 수 있죠. 네. 그래도 그걸 의노한 거죠. 그가. 네. 뭘 안 들어?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듣지 교훈도 않고. 받지 아니하며 계속해서.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예, 이게 죄야. 이게 죄란 말이야.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왜 그런가? 3절 계속해서.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을 사자요. 그의 제사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자, 재밌는 것은 이스라엘의 리더들을 뭐에 비유한 거예요? 동물. 동물. 참 재미있는 표현이죠. 근데 하나하나 뜯어보면 그 붙여진 사람들마다 다 특색이 있어. 예를 들어서 방백을 뭐에 표시했어요? 사자. 부르짖는 사자. 예, 사자. 사자가 왜 부르짖죠? 배고파서요. 맞아. 배고파서. 배부르면 사자는 자죠. 자요. 그러면 뭘 찾아다녀요? 먹이 먹을 거. 먹이를 찾아. 우선 방백은 어떤 그룹일까? 좀 생각해 보죠. 일단 방백은 왕 주변에 있는 신하. 근데 이제 다윗 시대도 보면 왕들의 아들이 신하가 돼요. 예, 관리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왕들 주변에 있는 신하 혹은 군대의 장관, 군대의 장수들, 그리고 왕족들, 왕자들 이런 사람이 다 뭐예요? 방백이야.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뭐를 찾아다녀요? 먹이를 찾아. 그 먹이의 대상은 누굴까? 누구를 찾아다녀? 돈 될 거 있나? 뜯어먹을 거 왕한테 있나? 좀 잘 보이려고. 누구를 대상으로 일반 사자? 백성. 백성들을 대상. 일반 백성. 그러니까 법을 만들어도 백성을 위한 법이 아니라 누구야? 자기를 위한 자기를 위한. 나쁜 놈들. 예,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세금을 많이 걷고 네. 어떻게 하면 자기들의 배를 채우나? 부와 명예를. 예, 이거 어떻게 하면 이 영화를 계속 유지할 누릴 수 있을까? 그래서 방백들이 법을 만들면 국가를 위한 법이 아니라 자기를 자기 위한. 집단들을 위한 법을 만들죠. 어. 자, 그럼 그 다음에 누구예요? 재판장. 재판장들은 뭐라 그랬어요?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근데 없는 뭐라고 그랬어요? 재판장. 저녁 일이. 일이. 근데 재밌잖아요. 뭐라고 그랬냐면 이튿날까지 남겨둔 것이 없는 저녁 일. 저녁. 그러니까 싹 쓸어간다는 얘기예요. 싹 쓸어 먹었죠. 그럼 그 다음날 또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 그럼 또 어떻게 해요? 또 사냥을 하죠. 또 사냥을 먹이를 찾아. 또 끊임없는 탐욕이야. 그죠? 그러니까 사자가 먹고 남은 걸 얘네들 싹쓸이 하네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더 힘든 건 누가 힘들어요? 그러면 백성들이 힘들죠. 이 사람이 뜯어가고 저 사람이 뜯어가고. 마무리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그랬어요? 재판장은 원래 공의로 해야 되잖아. 네. 네. 근데 이제 받아먹고 뇌물 받아먹고 곱게 한 거죠. 굽게 했어.
자,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절.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자, 이제 이러면 나라가 이렇게 되면 누가 일어나서 분연히 말해야 돼. 선지자들이 선지자들이 정확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아이고. 하나님이 아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에 이런 사람들을 세운 건 뭐예요? 왕을 잘못하면 네. 경고하고 바른 길을 가르쳐주고 네. 그러죠. 근데 이 선지자들이 뭐라고 표현됐어요? 경솔하고 경솔하고 간사한 간사한 사람. 간사한 경솔. 사람들. 그럼 경솔하다는 말이 뭘까요? 생각 못 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경솔하고. 경솔하다는 거죠. 이 사람들의 말이 하나님의 법이 아니야. 지 생각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말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랬다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야. 그냥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거, 헛된 말 하는 거 그걸 뭐라고 그래요? 경솔. 경솔하다. 그러니까 이게 말씀에 의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선지자는 원래 뭐에 의해서 말해야 돼요. 말씀에 의해서. 그래서 계속 지금 우리 스바냐도 뭐래요? 하나님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계속 말씀이 임해야 되죠. 근데 이 사람이 말씀이 임할 인물이 아니야. 말씀이 없어 선지자가. 그러니까 맨날 무슨 얘기하는 거야? 신문 얘기하는 거지. 정치 얘기하고. 세상 얘기하는 거야. 왜? 뭐가 없어 안 해? 말씀. 말씀이 없어. 그러니까 그걸 성경이 뭐라 그래? 경솔하다. 경솔하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뭐에 충만하고 뭐가 가득 차 있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 말씀이 충만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 말씀을 보고 말씀 안에 살고 말씀이 자기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이 뭐야? 선지자. 그래서 여호와의 임한 말씀을 지키고 살고 그것이 자기 안에서 성육신 되도록 살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이 선지자의 역할인데 첫 마디가 뭐야? 경솔하다. 말씀이 없어. 그 다음에 말이 뭐예요? 간사한 간사하다. 사람. 간사하다. 이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간사하다는 말은 이제 신실하지 않다. 이제 속이다.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선지자가 진실하지 않고 속여먹고 사는 거야. 그래서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표현할 때 그 입술 이 사이에 먹을 것을 넣어주면 평화로다 평화로다 그렇게 예언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실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야.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이제 그 다음 그룹이 있어. 이 그룹은 바로 서 있어야 돼. 어떤 그룹에? 제사장들. 제사장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깜짝 놀라. 아이고. 제사장은 어디를 깨끗하게 하고 어디를 지켜야 돼? 성소를. 성소를 지켜야 돼. 이게 지금 생명이야. 자기 생명이야. 근데 제사장의 성소를 어떻게 해요? 더럽히고 뭘 어겨요? 율법을. 자, 그러면 방백 그렇지. 아이고. 재판장 그렇지. 네. 선지자 그렇지. 그다음에 또 제사장. 누구? 제사장. 제사장 그렇지. 그럼 백성은 누구한테 의지해야 돼? 하나님한테 의지해야죠. 의지할 사람이 의지할 곳이 없어요. 없네요.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 성이 망해야 돼, 안 망해야 돼? 망해요. 망할 그러니까 수밖에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폐역하고 더러운 더러운 것, 포악한 포악한 성읍이 성읍이 화 있을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얘는 망해야 된다는 거야. 소망이 없다는 거야. 이거 알아요. 이런 데 있어. 그러니까 이 성읍이 이런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롯이 사는 소돔과 고모라를 안고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의인 10만 있으면 이렇게 그리고 결국 의인 10이 없어 이제 네. 그 성이 망하잖아. 그러니까 성 안에 의인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이 돼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이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의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돼요. 그것이 말씀에 의한 삶을 어떻게든 살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휩쓸리면 안 돼. 그러니까 이 성의 이 지도자들의 상태를 보면서 백성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스바냐가 이 지도자들의 죄를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1절에 패역한 성읍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이게 나라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죠. 자, 먼저 8절 한번 읽어볼래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그러니까 그 성읍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격발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들이 이럴 수 있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그 성에 쏟아지죠.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이 성이 이제 망하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망하고 바벨론에 이제 남은 자들을 바벨론으로 데려가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성결케 된 백성들이 다시 들어와요. 그래서 전에 얘기했지만 빌브라이트 박사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유다의 종말이 아니라 새로운 세대의 잉태기다 그렇게 얘기했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제 구원 역사가 다시 9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살펴볼까요? 9절.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입술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자, 뭐가 깨끗해졌다고 그랬어요? 입술. 백성들의 입술이 백성들의 입술이 깨끗하게 하여. 근데 이제 9절에 보면 그냥 백성이 아니고 뭐예요? 여러 백성. 그러니까 이스라엘 한 백성만 입술이 깨끗하게 된 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의 입술이 깨끗하게 돼서 이방 구원에 대한 이제 예언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절 한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수강 건너편에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구수강은 나일강이에요. 나일강 건너편에 어떤 나라가 있느냐? 에디오피아. 그 다음에 나일강 건너편에서 여러 나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집트, 남쪽으로는 수단, 그리고 에디오피아 지역이 다 구수강 건너편에 있어요. 근데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예물을 갖고 입술이 어떻게 깨끗해져서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방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의 죄를 제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산에 그들이 다 하나님이 다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스바냐가. 예루살렘을 향해서는 그렇게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고 그 심판 끝난 다음에 구수강을 넘어서 이집트와 수단과 그리고 에디오피아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입술이 정결케 돼서 와서 예물을 드리고 그분을 섬기게 되는 무슨 이야기예요? 구원의 이야기. 자, 그럼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내가 고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자, 이전에는 이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들이 누구한테 고난을 받고 뜯겼어요? 위에 있는 위에 있는 방백, 네. 제사장, 재판장. 선지자. 그래서 없는 사람들의 등허리가 더 쉬웠어. 네. 근데 하나님이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남겨둔데 그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보호를 받아요? 여호와의. 여호와의. 이 성읍이 이 여호와의 성산에 이런 아픔이 없는 거야. 오히려 약자를 더 많이, 강자가 약자를 섬겨. 그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공동체의 모습이죠.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자, 그 다음에 또 나오죠.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자, 이제 심판 뒤에 남아있는 이 사람들은 삶이 달라. 근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가 다른 거예요? 입이. 그 백성이 돌아올 때도 뭐가 달라? 입술이 깨끗해진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죄성을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입. 말. 말. 입. 그래서 성경이 로마서에서 죄를 말할 때 네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첫 번째 증거는 뭐야? 말. 그래서 그 사람 말하는 거 보면 알아. 맞아요. 특별히 고난 때, 어려울 때. 막 안에 이제 처음에 쓰레기 그 음식 찌꺼기 있었을 때 막 밑에는 눌려있는데 위에는 깨끗하잖아요.
그래서 그 음식 쓰레기가 있는지 모르지만 이게 뒤집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처음에 평안할 때는 이게 마음이 그냥 괜찮아. 근데 이게 죄성이라는 게 뭐냐. 어려울 때 이게 다 뒤집어지거든. 맞아. 그러니까 막 그냥 불평 막 쏟아내는 거야. 그래서 사람은 어려울 때 보면 알아. 그 어려울 때, 고난 때, 취하신 이도 여호와요, 주신 이도 여호와다. 이게 욥의 고백이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죄인 됨을 알 수 있는 건 뭐냐? 생각과 말. 성경은 이거가 우리의 죄인 된 모습을 보여줘요. 근데 지금 이 돌아온 남은 자들의 백성, 구수강 건너편에서 오는 백성들은 다 뭐가 깨끗해졌어요? 입이 깨끗해졌어요. 그래서 그 입 갖고 뭐 하나?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자, 타이틀 한번 보세요. 네. 기뻐하며 부를 노래. 기뻐하며 부르. 그 정결하게 된 입술로 야, 기뻐하며 노래 부른다. 그러니까 생각해. 구수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백성들이 오면서 누구를 찬양하고 오는 거야. 주님,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도 가난한 자나 강자나 다 일어나서 누구를 찬양하고. 하나님. 기쁜 노래로 부르고 있다. 그게 이제 이 스바냐가 말한 무슨 얘기야? 구원의 구원 이야기. 이야기. 그러니까 이게 보면 막 가슴이 뛰지. 그림이 그려지잖아. 강 건너편에 사람들이 싹 서가지고 돌아오면서 여호와를 찬양하고 성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정결케 돼서 그 안에 강자와 약자가 서로 누름이 없이 다 일어나서 기쁜 노래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양 옆에서 그냥 강을 사이에 두고 온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찬송하고 기쁜 노래를 부르고 있어. 아, 이게 얼마나 장엄하냐. 그것이 스바냐가 얘기한 구원의 이야기. 자, 그럼 계속해서 그 구원의 노래가 어떤 건가 한번? 시온에 이번에 따라 목소리 좀 바꿔보죠. 예, 목소리 바꿔. 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10절도 그 다음 절도. 여호와가 네 형벌을 제거하였고 네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네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 14절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죠? 기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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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노래하라. 기쁘게 부를지어다. 부르라. 즐거워. 전심으로 즐거워하고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즐거워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죠. 네.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면 15절에 보면 뭐를 제거하셨어요? 형벌을 형벌을 제거하고 제거하고 원수를 쫓아냈으며 쫓아냈고 이스라엘 여호와가 어디에? 내 가운데. 너희 가운데 계시니 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야.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 형벌은 제거되고 원수는 물러가고 여호와는 보좌에 계시고 그분을 향해서 그런 은혜를 입은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를 찬양하고 기뻐하죠. 이제 저가 찬송을 잘하지는 못하지만 이제 신앙의 경륜이 좀 이제 세월이 지나가면서 찬양이 좋아지는 게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이제 알게 되고 그때 제일 좋아했던 찬송이 이제 하나 있었어요. 뭐 제가 불렀던 그 손 들고 옵니다. 손 들고 옵니다. 그 찬양이. 그래서 십자가 은혜에서 하면서 이제 그 천부여 의지 없어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그 다음 말이 뭐죠?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그런 거였어요. 이거 무슨 멜로디랑 똑같다. 작별이란 웬말인가. 그거네요. 노래 동안 사귀었던 그랬어요? 그 노래는 어쨌든 처음에 내 십자가의 피로 주님이 내 죄를 씻어주신 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두 손 들고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내가 어디 가릴까. 그 찬양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많이 불렀어요. 그게 이제 구속의 은혜가 너무 감사했던 거죠. 그게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찬양으로. 근데 이제 점점 지나가면서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고 찬양하는 이제 찬양 쪽에 더 많이 이제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 그 찬양이 더 많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복의 근원 하나님 이렇게
우리의 예배를 받으소서. 이렇게 예배 쪽에 찬양이 이제 자꾸 이제 찬양이 바뀌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찬양이 살아있는 사람은 신앙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 구원받은 백성이 뭐 하느냐? 여호와를 찬양한다. 그러면서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다. 근데 더 놀라운 메시지가 그 다음에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볼래? 17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자, 구원을 베푸실이에요? 베푸셨어요? 베푸실. 실. 미래형이죠? 네. 앞으로도 네가 무슨 일을 당하면 구원을 베푸실. 누가 베풀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베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염려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믿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가운데 있다는 걸 알아요. 근데 그 다음 말이 놀라운 말이죠.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딴 거는 다 이기겠어요. 너를 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너무 좋은 거야. 근데 그 다음 말은 뭐랬어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자, 이게 하나님 잠잠히 사랑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잠잠히. 꾸준히. 하나님이 너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기쁜 거야. 아, 내가 너 보면, 왜, 그, 손자 하나 누구 보면, 아, 이러잖아요. 걔 때문에 내가 너무 좋은 거예요. 생각만 해도 좋은데 만나면, 애들은 싫어하지만. 주일학교 애들도 너무 이쁘잖아요. 뭘 안 해줘도 그냥 좋은 거죠. 그냥 좋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너무 좋아하시는. 근데 그 다음 말이 뭐냐면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의미는 그런 거예요. 어떤 뜻이냐면 우리의 사랑은 내가 귀여운 거야. 그죠?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어떤 부분이 있어. 있는 거죠. 있어. 내 눈을 닮았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 피가 있는 거야. 하거나 걔가 어떤 이쁜 게 있어. 하는 게 너무 이뻐. 아니면 제 눈이 너무 이뻐. 그러니까 내 사랑의 근거가 누구한테 있는 거야? 걔한테 있는 거야. 걔한테.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나한테는 사랑받을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사랑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잘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이 나를 사랑하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게 사랑이야. 그러니까 어떤 이유인지 몰라. 뭔지 몰라. 근데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하셔. 어느 정도로 사랑했냐면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죽여서 나를 구원해 주신 사랑.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랑은 표현이 안 되는 거야.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나 때문에 죽어. 그리고 하나님이 나 때문에 자기 아들을 동정녀에게 나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어서 그 피로 나를 구원해 주셔. 이해할 수가 없는 그 사랑이야. 이 사랑에 아니 녹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잠잠히 사랑한다는 게 뭐냐면 내 행위나 나의 존재로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잘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게 아니야.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하는 게 또 하나님은 밉상이야.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해? 사랑하셔. 그 나도 이해가 안 가는 거지. 이만하면 한번 때리실 텐데. 이렇게 하면 한번 책망하실 텐데. 그래도 기다려주시고. 속는지 알면서. 네. 응답해주면 이게 얘 엉뚱하게 다른 일 할 줄 알아. 달라고 난리치고 하나님 주시면 어떻게 하겠다고. 그래도 줘. 속을 줄 알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살아. 그래서 속을 줄 알면서도 속는 줄 알면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랑하는 이유가 뭐냐. 내 행위가 아니라 그분 자신의 사랑이 나를 감싸주는. 그분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그러니까 이 사랑 안에 우리가 녹아져. 그래서 사랑은 잔소리로 안 변해. 뭘로 변해? 사랑으로. 그 사랑을 알면 그 안에서 녹아져. 그게 뭐냐? 하나님이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그래서 제일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데 하고 자기를 바라보고 낭망하는 것은 성경적이 아니야.
이런 우리를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셔요. 그래서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세요. 끝까지 사랑. 변함없는 사랑. 행위나 나의 삶의 형태 때문에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랑하시는 사랑. 이 사랑이 우리한테 있어. 그러니까 스바냐가 이것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전하고 있어. 하나님은 너한테 함께 하신다. 하나님 너를 사랑하신다. 너를 기뻐하신다. 오늘 여기까지. 올라가다 뚝 떨어뜨리시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는 about the love of Jesus. Yeah, let me tell you this. He loves me truly. Nice how 이번 주 퀴즈입니다. 다음 중 하박국의 기도에 언급되는 나무는 무엇일까요? 1. 감람나무 2. 사과나무 3. 대추나무.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채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